노아의 홍수 이후로 노아가 이제 첫 땅을 밟았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드렸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취하고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해할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이 또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의 이제 풍속 중에 우리가 그 집안에서 이제 큰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모든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 의식을 지내는 일들도 그럼 다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분명히 그 대상이 있고 또 그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그가 제단을 쌓았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 행했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온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분명히 저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저들이 모든 제단과 제물과 이 제사에는 대상이 있게 되죠. 근데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신명기 32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다. 이 모세의 율법 안에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진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귀신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그 신약성경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에 있어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우상이나 귀신들에게 드리든지 하는 그 결단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구분이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뭐 제단을 쌓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합리화되거나 합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의 신약의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제사 의식과 제단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마치 제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뭐 무슨 제단이다 무슨 제단이다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마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더 이상도 우리가 제단을 놓고 명명하여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다. 또 저들이 명명하여 이곳이 바로 제단이다. 선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큰 영광과 존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제단은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거기를 지키는 것은 불빛입니다. 횃불입니다. 거기에 지키는 것은 또한 진설하는 진설병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제단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성전 바깥에서 그 성전 마당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식을 드리는 거죠. 근데 왜 아직도 우리들은 제단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왜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사람들의 습관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제물과 제사를 차려놓고 제단을 차려놔야 안심이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저들이 이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뭐냐면은 제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물리치신 것이죠. 가인은 번제를 드렸고 아벨은 소제를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가인은 소제를 드렸고 아벨은 그 번제를 드렸는데 저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드림에 있어서 뭔가 피가 있어야 되고 언약이 있어야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드렸든지 간에 소제를 드리든지 양으로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받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제단이나 그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제단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가 드리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드리는지에 따라서 절대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뭐냐면 사울왕이 한때 이 시도를 했었죠. 사무엘이 사울왕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그 15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순장의 기름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왕 당신을 받으시는 것이지 당신이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 재물이 아닙니다. 제단이나 제물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울 왕은 제단이나 제물이 마치 자기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무엘이 늦게 올 때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과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원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 왕이 제일 잘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고 제단을 차려서 번제를 드렸던 게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죠. 하나님께 여쭈어봤죠. 함께 하시는 겁니까? 제가 가야 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을 불러서 그렇게 했죠. 근데 왜 사울왕은 자기가 번제를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했을까? 뭐가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가 번제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왕이 되게 하실 거고 그를 통해서 크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셔서 택하셨고 그가 아무것도 없고 이름도 없을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귀에 듣지를 못해요.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자꾸 그 마음들이 달라집니다. 뭔가 눈에 보이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끌어당길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너무 우상의 습관하고 너무 똑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는 것은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이 드리는 걸 받으시고 가인이 드리는 걸 안 받으신 것은 그들의 물건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거절하시고 한 사람의 마음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에 뭐가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제단을 쌓았든지 안 쌓았든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할 것이에요.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여러분도 솔직히 알다시피 고기를 태우며 짐승을 태우며 무슨 냄새가 납니까? 어느 사람이 고기 태우는 냄새가 이야 향기롭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가 태워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신 게 아니라 노아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제단도 어떠한 제사도 어떠한 모습도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저 목사는 저렇게 편협적이냐? 여러분 우리가 편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는 일에는 오직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
우리나라에 그토록 오랫동안 전해왔던 그런 우리 전래 풍습이 저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 귀신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에게 해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우리에게나 우리 가정에나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땅에 이 나라가 이토록 어려운 일 겪는 것은 죄를 받아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할 자격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제가 말해서 이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풍성히 여기시옵소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냐나 은혜를 주시고 나라를 세워가며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한다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향기로운 제물이 되면 그 하나로 인하여 그 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노아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이 나라를 크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요즘에 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뿐입니까? 많은 소상공인이 들며 나라 전체가 이 어려움들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도 더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길게 되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복잡하고 더 무겁게 해서 사람들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 나라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들여서 진심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살려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다스리고 땅에 번성하라. 생육하여 양육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권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면 땅도 망하게 돼 있고,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다 순종해야 되고, 땅의 모든 생물들이며 땅에 뿌리를 뻗는 모든 생물들이며 바닷속에 있는 생물조차도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들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도 사람이 이 땅에 제일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아 이후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이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땅을 구분시키셨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땅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땅을 이용할 것이고 땅을 개간할 것이고 땅을 사용할 것이지 땅에 저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들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거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모든 순리와 모든 그 사회 자연적 영향에 따라 저들이 씨를 뿌리며 그 씨를 받아서 열매들을 맺고 사람들이 이용하여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땅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저들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 땅의 재앙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두시겠는가? 마지막 때까지만 두시고 그 외에는 사람이나 땅이나 전혀 별개로 움직여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도 이 땅을 다 주도하고 지배할 수가 없고 이 땅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는 감히 동물들이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무리 무서운 야생 짐승이나 맹수라 할지라도 사람을 공격하는 일에는 주저한다 그러는데, 저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을 먹지는 않지만 해치며 저들을 경계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맹수들도 많지만 대적하는 일도 많이 우리에게 생기죠. 여러분, 저들이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구분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거둬가실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주님이 오시냐, 무슨 종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말이 오면 이 땅이 다 멸망할 것 같은데 절대 사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가고 이 땅은 이 땅대로 갈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정하신 기한 때까지만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걸 다 잃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며 나타내실 것인지를 우리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들 말하기를 언제 어느 때 이 땅에 종말이 올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하고 이 땅을 구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언제 회복하시고 사람들을 언제 그 기한의 마지막 때에 두실 것인가 우리에게는 궁금한 것이지 언제 어느 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사람도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의 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하신 기한과 이 땅에 주신 기한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그때를 알고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이루시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루어가심을 쫓아서 열심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 주위에서 시간과 때를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케 하고 불안케 하는 이 모든 소리는 다 거짓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하실 때는 사람과 땅에 똑같이 있고 지금 땅의 저주와 땅에 일어나는 모든 환란이라 땅에 일어나는 그 재앙을 가지고 사람의 때를 짐작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질병을 가지고 이 땅의 때를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과 이 땅에는 각각 주시는 기한과 때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고 사람들은 요동함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우리 경계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의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여 저 가는 길이라. 어렸을 때부터다. 우리 성경에는 어렸을 때라 말씀하시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10대들부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치고 10대에 접어들면 성격 형성들이 일어나고 자기들 가치가 일어난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저들의 생각을 가질 때고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시기입니다. 10대들이고 우리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부터 악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유택해 하며 강건하게 하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나 우리 청소년 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악함을 배워왔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다 욕심들이 있고 사람들 속에는 다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고 사람들 속에는 자기가 제일 소중함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소중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은 악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옆에서 굶어서 쓰러져도 자기가 먼저 배불러야 되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먼저 편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 돼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사람은 사람들대로 살아갈 것이고 땅은 땅대로 그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저런 나쁜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나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저는 이 땅에 주신 기한을 그대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살아가는지 그 살아가는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르게 하시는 영생과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서 마지막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은 빨리 죽고 선한 사람은 오래 살고 이러는 거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땅이 구별돼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재앙으로 인해서 죽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강건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병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멀리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죽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 악함을 가지고 살면은 그거는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악함과 나의 불의와 부정함들을 다 회개하느냐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마지막 때까지 두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저들이 이 땅을 이용해서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부를 얻을 것입니다. 저들이 이 땅을 이용해서 모든 악을 행하면서도 얻고자 한다면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이용할 것이고 땅은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주신 대로 그대로 순응하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왜 악한 자가 저렇게 잘 살고 오래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걸 보는 것보다 저들의 끝이 있고 끝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노아 때 이후로부터 이 땅은 얼마나 이 땅에서 악을 많이 행했느냐로 그들의 사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뭘 하고 살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영생과 심판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주위에서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는데 잘 사는 이걸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저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구분하여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꺼지지 아니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고 번성하여 사는 동안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며 계절들이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수고하여 있으며 땀을 흘리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열매들을 맺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주시는 이 모든 순환되고 반복이 되는 이러한 모든 것은 요즘에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냐는 그 사람 과학자들이 할지라도 온 세상의 과학자들 다 증명하는 바고 아는 바입니다. 저들이 증명하는 바에 의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은 뭐냐면 언제까지인가 땅이 있을 동안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지식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이것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겨울과 여름을, 추위와 따뜻함을, 또 심음과 거둠을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땅을 죽인다 합니다. 땅들이 사막이 돼가고 땅들이 더 이상 곡식들을 생산하지 않고 땅들이 예전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온갖 것을 쏟아부어도 때로는 땅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쩐 일인지 사람들은 알 수 없으나 설명하기를 땅이 피폐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땅대로 그 기한을 향해 갈 것이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정하신 기한까지 거할 것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어떤 사람이 기한 동안 살다가 땅을 떠나고 그대로 땅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도 정한 때까지고 사람도 정한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며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서서히 이제 봄과 가을들이 사라져가고 여름과 겨울만 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름과 겨울만 남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포근하고 따스한 시절들이 각 나라마다 다 없어지고 추위가 더 심해지고 더위가 더 심한 일들이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길거리에서 바나나 나무를 볼지 어떻게 합니까? 파주에도 길거리에 이 바나나 나무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뒷마당에 수박을 심는 게 아니라 파인애플을 심을 때가 오겠죠. 여러분들의 곳에 여름 과일들이 막 있게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여름과 겨울이 계속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는 양복 외에는 입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청바지도 입고 싶고 티도 입고 싶지만 입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옷을 이게 구입하다 보면은 옷집에 요즘에 봄과 가을 옷이 없어요. 전에 제가 옷을 살 때는 하복, 동복, 춘추복인데 요즘에 춘추복 그러면 촌사람 취급받아요. 요즘 어떻게 하느냐? 동복, 추나복, 하복, 그 다음에 뭡니까? 하복, 그 다음에 간절기, 그 다음에 동복입니다. 세상에 지금 날씨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성경이 이상하게도 왜 사계절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두 개만 언급하셨을까? 여름과 겨울입니다. 원래 계절은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데 그 안에 존재했던 게 우리나라가 참 그 사계절의 풍성함을 누렸죠.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는 것은 이때가 이제 이 땅도 이 세상도 그 끝을 향해 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깨읍시다. 주님 앞에 오늘 노아처럼 마음을 들이십시다. 노아가 그 무서운 홍수를 겪고 난 이후에 그가 땅에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여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하는 제단이나 제사를 지켜 행하는 일은 끝내시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안에서 세워가시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약속들을 받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